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우리 설 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설맞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는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월 첫날 2월 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날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2월 첫날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또 봄날을 또 시작하면서 또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우리 가정으로 또 가족들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오는 또 가정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 위해서 또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연합 예배가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 또 주보 문제에 계속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목적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낮 예배 마치고 각 성교회별로 운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각 성교회에서 우리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각 성교지 국내외 성교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교인 수첩을 지금 계속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 개인 사진 수정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니면 또 파일로 주시든지 또 명함 사진 주시면 수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춘계 대심당이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8일날 토요일 1구역, 또 12일 수요일 2구역, 또 15일 토요일 3구역, 또 22일 토요일 4구역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장들 권장에서 살피시고 또 날짜가 좀 변동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변동도 가능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짜여진 순서대로 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선한 이웃에서 이번 또 설을 맞이해서 떡 나눔을 했습니다. 한 70봉 정도로 그렇게 박스로 좀 준비해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한 50박스 그렇게 또 배부했고 또 교회 안에 또 20박스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에 나눈 떡 나눔은 또 우리 교회는 20명인데 이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매달 용돈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용돈 나가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제외되고 그 외에 독거노인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심으로 20명을 그렇게 선택해서 오늘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사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처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아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셨건만 저희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함을 원망했습니다. 반석을 잃어 생수를 주시듯 교회를 통하여 영적 은혜를 공급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3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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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시간에는 저희는 성령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저희에게 명절의 새해에 중요한 저희들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위로만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외로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찬양 위에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응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송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박명주 사님 들었습니다. 은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양동기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태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조미령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진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장은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호정님 들었습니다. 박병명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다하시고 또 경제에 손실이 없도록 주님께서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소원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의로 헌금을 드리며 선교구제 장학헌총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다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물질의 복까지 건강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연휴가 계속 다음 주 주일까지 그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여행 가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해외로 간 분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여행도 좋지만은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또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여행, 우리 다 같이 천국 여행, 긴 여행을 또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줄 줄 합니다. 우리 지난 이달 두 번째 주일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어사전에 보면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복음은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번째 줄 예배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세가족 공부에도 배웠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라. 그리고 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된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또 다른 구속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구속입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다른 구속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 권세는 악한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불의한 정권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거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권세는 절대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지도 않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짓밟는 악한 권세의 중심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자유를 빼앗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주인은 마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먼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둠의 권세가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가 안에서도 있고 세계 속에도 있고 또한 가깝게 내 가정에 내 마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 성숙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장성함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즉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둘째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유에 이르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또 가짜 뉴스들이 다니고 주위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사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래도 공영방송을 의지해야 됩니다. 공적인 방송을 우리가 중심을 해야지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공영방송도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파적일지라도 공영방송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잘못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를 버리고 우리가 진짜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되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비기독교적인 영적 체험을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술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경계하고 끊어야 됩니다. 국민이든 대통령이건 점을 치고 미신을 의지하고 믿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점치고 굿을 하는 배우에는 반드시 귀신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세상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단념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이라도 그것이 가짜라면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헛된 야망이라든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심지어 교회 활동까지 또 재미라든가 영 분주한 사역이나 활동, 인기 평판에 의식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버리고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속임수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임수, 거짓말, 가짜 속에는 반드시 세상의 신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이 그 가짜를 그 속임수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과 물질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들, 나는 하고 싶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방종입니다. 또 죄를 지어도 처벌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외식입니다. 내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를 비난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또 형편없는 행동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합리화합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되고 내 실수라면 실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 속임수입니다. 또 두려움을 불어넣는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당할 것 같은 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난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이런 속임수들을 우리가 피하고 버리고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란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원통함을 버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원통함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버리고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상대방의 죄가 초래한 결과까지도 내가 짊어진다는 어떤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물질적인 심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이 부분까지도 내가 짊어지는 그것을 용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용서해보고 그렇게 행동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역하고 또 거역하는 것을 피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심지어 부부간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간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교회 선생이든 사회 선생이든 학원의 선생이든 우리를 가르치는 자는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코치하는 분, 그리고 교직원, 또 과거, 현재 나의 어떤 고용주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교사, 교수, 부모, 또 목사, 이렇게 교회 지도자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제일 나중이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복종하느냐, 그분을 순종하느냐의 어떤 지표고 눈에 날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어떤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보이는 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보이는 목사의 말을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복종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역을 피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에, 간섭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겸손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또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고 행동입니다. 또 교만의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먼저 선입관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입니다. 편견입니다. 우리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대단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뭔가 평소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낮게 보여.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 없는데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선입관입니다. 이 교만이죠. 우리는 멍에를 버리고 자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송해요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육신의 멍에들, 즉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과 비난, 수군거림과 비방, 또 무관심과 게으름,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미움과 분노, 음란한 생각들, 속임수, 그리고 미루는 습관, 탐욕,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얽으매는 멍에들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저주를 끊고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저주스러운 그런 삶과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들, 그죠? 조상 때로 잘못 만나서 죄를 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런 생각들. 또 악한 영이나 속임수에 속이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나 종교 집단에게서 준 어떤 그런 저주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저주를 끊고 축복된 것을 선택한, 축복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느냐? 먼저 어둠의 권한에서 내가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마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때 악령들이 많이 활동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악령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악령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리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공격은 합니다.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이 불의한 정권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사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에 있는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입니다. 두 가지죠. 부정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가져야 할 십자가의 길,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또 저 세상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의 기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을 희생해야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랑 자기 부정과 희생이라는 말씀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동안 우리 권사님이 중시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건강상 어려우시니까 예전처럼 다시 이제 기관으로 돌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시 중시 봉사할 사람 이렇게 광고 내에서 자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기도 전에 먼저 예전처럼 리브가에서는 벌써 첫 주에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에는 리아성교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 주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에스더 선교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에스더 선교에는 거의 교사들이 아동부 또 중고등부 우리 또 교사들인데 중식 봉사까지 한다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고를 하신다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 이런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어떤 십자가의 정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이므로 영원히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살 존재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의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삶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삶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뭔가 하면 마음을 먼저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21장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지을 만큼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에도 마귀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군대를 한번 계산해봐라.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수해봐라. 한번 다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그 권세와 능력을 얻게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마귀가 그 마음에 너의 군대를 한번 계수하라. 이 말은 뭔가 너의 힘이 얼마나 큰가.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자신을 한번 드러내보라는 그런 교만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유혹에 빠져서 자기 군대를 계수하기 시작.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재앙이 내렸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만 지속적인 행동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를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믿는데 그것은 장차 얻을 기업을 얻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계약서 쓰고 난 뒤에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마지막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사인하든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것을 인친다 그렇게 말해요. 도장 찍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 주님의 속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유산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성령으로 도장을 빡 찍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증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런 권위의 넓이와 깊이를 믿고 의존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죄사함 받고 기업을 얻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증명하면서 우리를 망치러 갑니다. 또 전염시킬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방어의 수단인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계십니다. 마귀의 대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반대를 경험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옳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같이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 부정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내가 바르고 정의를 외칠 때는 반드시 핍박과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역에서 영적 반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위험한 사역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침이 있을 때는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 없이 그렇게 살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멸망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면 마귀 또 벌떡이 나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 적어도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분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종교를 바꾸면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를 바꾸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를 멸하게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또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굳게 서야 됩니까? 몸과 마음을 조정하려는 악한 실체로부터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디모데후전서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얘기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이 말은 것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대통령이라도 심지어 귀신을 따르고 미신 믿고 점치고 하면 망하게 됩니다. 왜냐 귀신을 따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귀신과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단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여서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육체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성격들이 있는데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24절,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귀신은 사람의 외부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이 공간에도 존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각각 고유의 신분들, 역할이 있습니다. 귀신은 기억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귀신은 평가하고 결정도 합니다. 귀신들은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사악한 정도는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식과 영역으로부터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들,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또 신통력에 현혹되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통력, 그것은 하나의 단적 예로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상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또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굳게 서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태도들,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 유해지 같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자율성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마음,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잔다면 이런 마귀의 어떤 역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난의 음성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무엇을 하냐? 참소한다. 참소라는 것은 비난한다. 비난하고 낙심케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탄은 종종 인정사정 없이 시험과 비난, 연타를 날리고 비난하고 죽을 때까지 확인사설까지 합니다. 이런 사탄의 집요한 비난을 대적하는 것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비난하는 사탄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비난은 참수하는 사탄들을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고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통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첫째는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이 속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건 이단, 또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악한 영,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해서 옳은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대적하거나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성숙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지각을 있어서 분별하는 사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다고 탈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세로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인정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지 사탄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준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즉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고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고 또 집은 마치 삶은 우리 사는 가정집과 같습니다. 한 가족이 여러 달 동안에 집에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음식들이 썩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파리가 들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짓과 게으름과 불신과 원망이라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마귀의 귀신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계속 가졌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은혜롭게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 은혜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내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사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면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성교에 모이잖아요. 성교에서 모여서 또 지난번에 후유예배에 모였잖아요. 후유에 모이면서 우리 어떻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까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어떤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성교회단과 구역 예배도 여러분 잘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지 실제로 내 신앙생활 할 때 삶에 터져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기서 어떤 동력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고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루에 한 장, 그죠? 한 장 성경 읽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경 1년에 보면 연말에 보면 1독했다, 2독했다 하면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1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5장 이상 읽어야 되고 2독 하려고 하면 하루에 10장 읽어야 돼요. 진짜 인내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장, 어떻게 하면 이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경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돼요. 탄력 붙으면 그 한 장이 2장 되고 2장에 3장, 4장, 5장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에서 말씀과 연관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이 한 시간 설교, 그죠? 3, 40분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한 이것은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성령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집중하는 법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과 감정, 행동, 옛 습관에 휘둘려 돌아가지 말아요. 옛 빵모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도에 5가지 단계가 있지요. 물론 급할 때는 이게 다 안 하고 그냥 주여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해가지고 첫째는 찬양, 둘째 감사, 세 번째 자백, 네 번째 중보, 그다음에 마지막 간구, 맞아요.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이다. 손가락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면 찬양 감사 같이 이루죠. 그러니까 보통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찬송을 부르자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다가가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중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간구할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5가지 당겨서 매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유는 피밭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유는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싸움을 통해 얻어집니다. 힘쓰고 노력함을 얻어집니다. 인내를 통해 얻어집니다. 바른 분별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과 정체성을 통해서 자유를 휘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정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시고 이 시간 또 용기와 지혜를 날마다 다해 주시고 권능을 다해 주사 오늘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잃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설 연주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모든 손님들 즐거이 맞고 참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오가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건강과 안전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돌아온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모여 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네 번째 주일 우리 각 성교별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다 참석해 주시고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방부에서
밥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식사하시고 각 성회별로 모임 가지시고 또 우리 새가족분들은 1시에 마찬가지 여기서 또 새가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이번 달 아마 2월 달까지 아마 세례 공부가 다 마치고 빠르면 3월 첫 주에는 아마 세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각 구역별 또 성교회별로 들어가서 또 활동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